같이 오셨잖아요. 네. 네, 항상 두 분을 위해서 또 세 자녀와 우리 작곡가님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곡들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네. 오늘 귀한 가정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병원교회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교회 사명과 비전. 우리 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재활병원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사명을 따라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빛과 소금 같은 병원, 환자 우선 환자 중심의 환자 제일주의 병원, 법규를 준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원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지혜로운 경영과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재활의료기관과 산재재활인정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한 고단한 환우들의 치료를 위하여, 진료부, 운영지원부, 재활부, 간호부, 재활뉴스를 위하여, 임직원의 영적 하나됨을 위하여, 예배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잎들이 다 떨어져 벌거벗은 몸이 되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주님, 차가운 바람을 피하여 도망치지 아니하며 자리를 지키고 버티게 하신 나무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똑바로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겨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구주왕님 1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게 잘못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걸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을 모든 죄악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기도하며 시작했던 계획들, 많은 일들 주님 앞에 선언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시간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IMC 열병원의 우리의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강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날마다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양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IM 환우 분께서 특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특송으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들으면서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에서 우리 목소리 크게 높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특송하신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앞에 있는 우리 조영미 환우님께서는 또 내일 이제 퇴원을 하셔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제 또 이송을 가게 되시는데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렇게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무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귀한 시간과 헌신을 주께서 보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병원으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뜨거운 열정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단번에 역전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단번에 역전된다,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육거리 시장을 갔는데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더니 마이크 켜시고 한번 하는 분이 약장수처럼 하고 계셨어요. 이 약 한번 잡숴봐, 단번에 역전돼,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도 여러분이 이걸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그래, 단번에 역전되는 거 이거다 알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역전되는 거 맞아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삶이 그냥 단번에 역전되는 걸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손 붙잡고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단번에 역전됩시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단번에 역전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펴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저 편의점을 들렸거든요. 아기랑 아빠랑 왔어요. 한 5살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젤리 2개를 딱 놓고 얘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재촉을 하는 거야. 빨리 사자, 빨리 사자.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한참을 웃었어요. 이 꼬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어렵대요. 이 젤리 고르는 게 듣자마자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세상이 어려워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문제를 만나면 이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더 이런 많은 문제를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2021년도를 시작을 했지요.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단번에 다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풀었느냐? 정답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쉽지요. 뭐 백종원 씨처럼 할까요? 충청도니까 쉽지요. 네, 쉽지요? 참 쉽지요? 뭐라고요? 정답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정말 쉬워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였어요. 모든 힘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단번에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얽혀있고 설켜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어받은 이 사울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 인격의 심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날이 더 심각해지고 험난해지니까 험악해지는 시간들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더욱더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을 차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심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더러더러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데 일단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 처리가 안 돼요. 감정 처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질투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경쟁의식의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악령이 지금 어떻게 했대요? 내려온 거예요. 악한 영이 내려와갖고 지금 사울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내려오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이 떠들어요. 그러더니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창을 집어들어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벽에다가.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방지축이에요. 그런 천방지축인 사람이 나라를 움직였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천만다행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 창을 2번이나 슉슉 피했어요. 대단하죠, 다윗도. 이 정신 나간 사람 옆에서 또 다윗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 길보아에서 죽거든요. 나라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블레셋이 길보아까지 쳐들어왔는데 길보아는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광화문.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 앞에가 광화문이에요. 거기까지 적군이 쳐들어가고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이 사울이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을 때 나라가 다 무너졌고 선지자들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점 보는 처녀, 무슨 보살집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그냥 다 거기에 떠맡기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이 나오질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뿌리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영적인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고 다 해결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라를 어떻게 되느냐?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할 때 많은 짐을 가지고 시작한 게 한 해였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하나가 모두가 풀려가고 정말 하나님과 철저히 연결되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포인트만 볼게요. 다윗처럼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내 구역의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구역장, 속장이 될 수도 있고 부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다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와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사람들은 무슨 힘쓰고 애쓰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연락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진짜 안타까운 말이에요. 연락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요.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냥 한 사람 인생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연락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예배가 마친 후에라도 여러분 기억에서 지워져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세요. 잘 지내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그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긴 어떻고 저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맨날 거기 가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먼저 품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분을 이제 한 번을 만났는데 제가 일하는 분한테 감사한 의미로 그냥 수고하시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을 좀 챙겨주려고 물어봤어요. 몇 명이 일하세요? 그럼 답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몇 명이 일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 일하세요? 5명인가 6명이 일하는데 여기 장소가 넓어서 다 힘들어 죽겠다고 갑자기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간식을 드리려고 물어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냥 그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조직의 상급자,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기운 내세요라고 하고 간식 드리려고 온 거예요. 4명, 5명이 일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한 주간 저를 계속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만 품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이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찾아보세요. 혹시 그 좋은 것을 찾으면 거기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는 순간 나쁜 교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것을, 좋은 장소를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먼저 되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곳 가면요, 나쁜 곳 됩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내가 몰라요. 내 스스로가 몰라요. 나만 좋은 사람인 줄 알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오염물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느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할게요. 나는 좋은 사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계속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좋은 곳.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IM 재활병원교회, 우리 병원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얘기 안 한 사람 누군지 째려봅니다. 제가 그냥. 다시요. 우리 병원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그럼 왜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체가 좋은데 여기가 나쁜 곳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못 올라와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좋은 곳 가면 그곳은 다 나쁜 곳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좋은 사람. 같이 할게요. 나는 좋은 사람. 한 번 더 엄지 피고, 나는 진짜 좋은 사람. 그럼 옆에 사람도 보면서 힘내게 한번 해줄까요? 당신은 나보다 조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열매가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IM 재활병원이 좋은 교회다 소문을 내면 내가 좋은 치료받고 내가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무를 저버리지 마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얘기하세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게 다가가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잘 만나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관계가 나쁘면 이 영적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꾸만 나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울왕은요, 영적인 지도자하고 맨날 부딪힙니다. 뭐 완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창기 왕이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게 하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하고도 밤낮 부딪혀요.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도 자기가 낼름 드려버리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당신은 할 일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잘 돼? 안 돼요. 이래도 부딪히고 저래도 부딪히고 뭐하면 부딪히고 맨날 부딪혀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합한 자라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사울만큼 범죄하지 않았다? 아니요, 다윗도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넘어지고 깨지는 과정들도 많았어요. 굳이 따진다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다윗은 영적인 지도자와 관계가 원만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갓 선지자한테도 관계가 원만했고요. 너무나 좋았고요. 다윗을 질책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나단 선지자, 그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에게도 다윗을 질책하면 왕이면 저거 죽여버려,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라고 영적인 지도자와 모든 관계가 참 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또 위대하게 평가하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의 왕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영광스러운 모든 자기의 처세를 펼쳤던 내용들 거의 다 100% 선지자와 관계가 원만했을 때 히스기야는 다 잘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딜 가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직분자들, 부장선생님 뭐 다른 곳에 가면 담임선생님, 어느 곳에 가면 총책임자, 그 책임자 아무튼 영적으로 불릴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게 파이프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파이프가 온전해야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은 함께 나누며 나쁜 것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니 어떻게 범죄를 하셨습니까? 그런 대화를 들으면 다들 뭐래요? 영화에서 보고 배웠어요. 뉴스에서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이면 그걸 순종할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목이 터져라 외쳐도 감동도 안 받는데 영화 한 편은 똑 터져 나오면 그거에 감동받아고 나도 저거 한번 해버리라.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악하고 추악한 것들에 있어서는 감동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되 나쁜 것들에 있어서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희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런데 앞뒤 문당 다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막 이거 저거 갖다 붙여가지고 나 혼자 착각하고 오해하고 막 나쁜 것들로 만들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 그러면서 은혜 받은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셨어. 아니 나쁜 것은 그렇게 세세콜콜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바꿔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제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화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환우분들은요. 정말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요. 휙휙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만나서 그냥 가볍게 나누는 대화인데 어쩜 그렇게 메모할 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가치 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좋은 것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한 분이 식사를 하고 저기서 걸어오시는 간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손을 바짝 이렇게 모여요. 같이 한번 손 펼 수 있는 분들 한번 펴볼까요? 예,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인사를 굉장히 독특하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안녕하세요 하네. 엄마 그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분 표현 너무 재밌잖아요. 이건 무슨 세미나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미나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환우들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둘씩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멘토들, 영적인 지도자들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랑을 듬뿍 모아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좋은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좋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더 돈독하게 관계를 맺어야 생명이 흘러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과 같이 언제나 선지자들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곤함이 없어요. 피곤함이 없어요. 참 피곤함이라는 게 힘듭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피곤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대요.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사울은요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에 비교하면서 계속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곤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피곤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두려울 때는요 늘 피곤합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피곤한 거,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누구나가 경험했을 거예요. 길을 걷다가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간 거.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 속에 조그마한 이물질 같은 거 하나 들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행군에서 제일 피곤한 거, 그 작은 돌 하나 들어갔을 때예요. 등산을 했을 때 발 안에 돌 하나 들어갔을 때, 마라톤 선수의 그 마라톤 가운데 가장 큰 피곤함을 주는 건 그 신발 안에 작은 돌 하나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작은 것들 하나가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큰 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권투 선수들도 보세요. 여러분, 그냥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크게 휘둘러서 한번 KO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잽을 날립니다. 잽을 날리거든요. 근데 이 잽 한번 여러분 10번 맞아보셨습니까? 야, 진짜 권투 선수하고 스파링을 하는데 10번 맞았더니 아파요. 신경질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짜잘한 건데 세게 맞아갖고 쓰러졌으면 나 한 대 맞고 KO했어 이러면 되는데, 짜잘하게 톡톡톡 요거 10번 맞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 주저앉고 싶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잽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잽을 날립니다. 계속 잽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럴 때 때리고 저럴 때 때리고 요럴 때 때리고 계속해서 툭툭툭툭 그냥 잽을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맞으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공급받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걸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과 받는 이 재활치료가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여러분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서서 매일 우리에게 행해지는 재활치료 마음껏 받으시고 그 재활치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 피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곤을 푸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배라는 게 있어요. 이 예배는 와서 우리의 모든 피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안식 얻는 겁니다. 인생은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다. 물 흘러가듯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되게 피곤한 인생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뭘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길도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니까 100%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길을 다 열어주세요. 영화들 보니까 조폭들 영화 참 많이 나오던데, 영화에서 영화 조폭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어떤 큰 형님이 있습니다. 큰 형님한테 충성을 해요.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요. 딱 부르더니, 야,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믿을만하다. 이걸 네가 해결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네가 이 지역을 맡아서 관리해라. 아니, 조폭이 무슨 성경적인 조폭도 아니고 복음적인 조폭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알아요. 이게 끝나면 이게 맞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것, 그 맞는 것을 딱딱 시켜주시고 그걸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피곤하냐?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예배에도 들어와서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 가봐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온 게 아니에요.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더하리라.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역전되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려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있어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데만 승리하셔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승리의 통로예요. 예배는 무기이고 예배는 능력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나 혼자 드리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있는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시는 분들?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 노비와 함께 드리고 성중 사람들과 함께 드리고 예배는 신명기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여드려라 그래요. 모여드려라. 혼자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여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거예요. 함께 드려야 이 예배가 화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과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벌써 이 인원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더욱더 힘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이 예배가 힘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예배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깹니다.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내 모습을 깨버리고요. 예배에 들어와서는 예배의 모든 환경을 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거든요. 이 마귀의 역할은요, 화목을 깨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거. 사이 나쁜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된다고요? 아니요. 저 사람을 반드시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오늘 보면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더욱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면 예배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얘기할게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뭘 이런 퉁팅이 진짜. 아이고, 나 혼자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그게 진짜 예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아유, 나 혼자 드리는 예배 되겠지. 아니요. 병원 와서 보니까 나 혼자 드리시는 예배 다 무너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만요. 밖에서 담배 피면 저 보면서 피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직분이 갖고 계시는 뭐 누구시래요. 근데 처음엔 자랑을 그렇게 뻑적지게 하시더니 왜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예배에 능력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다니 저는 관계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술 담배 하는 거, 내가 술 담배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까? 아이, 그건 아니죠. 그러나 술 담배 하면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왜? 그 모든 삶이 변화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쁜 것들을 녹여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녹여버릴 거니까. 나의 추악하고 어두운 과거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하면 내려놓는 그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뭘 그걸 자꾸 죄악된 세상으로 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배 드린다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오세요. 힘이 들더라도 예배에 있어서 더욱더 여러분 다가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귀 냄새나는 곳에 맡겨두지 마세요. 속에는 올무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단번에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충전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지 않고 방전되어 있으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핸드폰에 배터리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충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지 돼요. 안 돼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이 건강의 회복을 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삶을 살고 이 내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단번에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능력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력해지십시오. 예배로 인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번에
역전된다.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충전해 줄 수 있고 모든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는 가운데 단번에 모든 삶이 역전될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바쳐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치유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을 보호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빛을 전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어 널리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좌절과 고독과 손실을 수방하는 모든 힘든 싸움들을 우리의 환우들이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에서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유익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환우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멍에를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자 정말 치유의 손길이 임하며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칠과 같이 어두운 병마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낮과 같이 밝은 광명의 빛 속에서 회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중풍병의 아인을 고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밝게 하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신 그 기적의 표징들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시며 만유의 주제자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되는 일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한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어놓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실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 IM 재활병원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